자, 149편을 함께 볼 건데요. 1절부터 보지 않고 우리 7절부터 먼저 볼 겁니다. 자, 149편 우리 7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보고 1절로 넘어갈 겁니다. 자, 149편 7절부터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곳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라는 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근데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7절 맨 앞에 어떤 부류냐면 첫 번째 뭇 나라. 그 다음에 민족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오죠? 이제 8절에 가보면 왕들. 그리고 귀인인데요. 사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그래서 똑같이 들이 붙습니다. 문 나라들, 민족들, 왕들, 귀인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중 표현이 또 이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순서는 약간씩 바뀌어지기도 하지만 나라와 백성, 방언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 대한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또 7번 이렇게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문 나라 민족들, 왕들, 귀인들에게 심판을 행하는 주체,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심판, 여러분 재판관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149편 7절부터 9절의 내용은 물론 최종적인 판결자는 하나님이시지만 특정한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에 동참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단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으로 판결하고 시행, 그러니까 판결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판결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이것이 이제 1절부터 6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 7절부터 이 9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또 사중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 나라 민족들, 왕들, 귀인들, 이 표현이 에베소서 6장 12절과도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오늘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본문들인데요. 6장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역시 똑같이 네 부류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네, 통치자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이 약간 표현이 달라져 있긴 하죠. 한글에서는 정사와 권세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건데, 네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중 공식도 있지만 지금 시편 149편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네 부류가 또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하게 되면, 즉 영적 전쟁을 여러분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면 무조건 집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영적 전쟁을 감정으로 대응하면 무조건 진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죠. 또 선포합시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쟁을 우리가 내 감정으로 대응하기 전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 불쑥불쑥 찾아오는 수많은 감정들과, 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보통 자, 내가 몇 날, 몇 월, 몇 시에 너희를 치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어느 시간대에 전쟁이 시작됐죠? 가장 약할 때. 맞잖아요. 언제예요? 새벽이었단 말이죠. 모두가 자고 있을 때. 여러분, 항상 전쟁이라는 것은 그래요. 항상. 왜? 전쟁을 일으키는 적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약점, 가장 약한 부분, 이 영역에 있어서는요, 사람마다 다 약점들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어느 부대든지 강한 부분이 있으면 약한 부분이 있어요. 강한 부분은 그 강점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약한 부분은 그 약점을 잘 지키고 파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벽에 계신 분에 또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적어도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배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시편 149편을 통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시편 149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8절, 9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전쟁이라고 했을 때 지금 사실 시편 149편이나 에베소 6장 12절은 개인의 차원의 전쟁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네 개의 계급들은요, 물론 개인들을 괴롭히는 영들을 했을 때는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계급들은 각 개인들을 마음껏 괴롭힐 수 있죠. 우리는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하고, 그런데 약간 계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갈수록. 그래서 특별히 정사와 권세, 어떤 한 도시 가운데, 어떤 한 나라 가운데는 그 도시나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자들도 전국을 다 다니고, 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본도 가고 말레이시아도 가고 했지만, 각 나라마다 어떤 영적 분위기들, 그 나라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영적 분위기들이 있고, 우리가 예배로서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사역지로 갔을 때, 선교지로 갔을 때는 먼저 어디 마음을 먼저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이 도시적인 영적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한 도시나 나라 가운데로 가서 예배를 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어둠의 세력들의 방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 하고, 그렇죠? 늘 깨어서 마음을 지켜야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방패막이로 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느 정도 잘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방패를 혼자만 들고 있지 않고 방패를 어떻게 할까요? 용사들이, 전사들이 함께 방패를 딱 연하여 선다 하죠. 방패를 연하여 서니까 정말 수만 발의 화살들이 막 쏟아지는데 그 화살에 아무도 죽지 않고 보호받고 있는 모습을 영화의 한 장면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믿음으로 서서 함께 여러분 지키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중보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나누었지만 이 김해 지역 안에서의 도시적인 집회들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난 4월 마커스 집회 때에는 확실히 좀 더 수월하게 이 집회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정부 관계자, 시청 관계자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이 집회를 하더라도 이제는 이렇게까지 보고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그런 정사 차원의 돌파를 하나님이 이 도시에 분명히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적인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예배영 안에서 강건하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마귀는 이미 어둠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다 건든다 안 건든다. 어둠의 진영에 속한 사람을 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건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둠의 진영에 속해 있으면 이미 자신의 군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 삶에 지금 처절한 치열한 갈등과 영적 전쟁이 있다. 그 얘기는 지금 내가 어둠의 왕국 가운데 굉장히 알려진 자구나. 어둠의 왕국이 나를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생각하며 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도시적인 전쟁, 지금 국가적인 전쟁의 차원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우리는 시편 149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시작해 볼게요. 149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 아멘. 성도의 모임. 자, 시작은 할렐루야죠? 시작은 할렐루야. 우리 할랄이에요. 할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찬양은 테일라가 쓰였어요. 테일라. 하나님 목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테일라고 둘을 뽑으라면 할랄과 테일라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와 함께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개인의 예배 때만 이 테일라의 찬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많이 새 노래로 주님께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이렇게 연합된 성도의 이 회중 예배 가운데에서 연합된 이 테일라의 찬양 소리를 통해 주님은 공동체적인 돌파를 일으켜 주시고 또 도시적인 또 국가적인 차원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나누면서 제가 역대하 20장을 통해 역대하 20장 비유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군대에 바로 이 테일라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테일라의 찬양 가운데에는 특별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마음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리는 어떤 특정한 가사에 매어지지 않고 나만의 노래와 나만의 고백으로 풀어져 나오는 이 찬양에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이 풀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대 20장뿐만 아니라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테일라의 찬양을 할 때 많은 물소리가 강하게 풀어지죠. 믿는 자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테일라의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입을 통해 풀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새 노래를 주님을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테일라의 찬양이 시작되고요. 2절 한번 가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역시 시편의 결론부와 같잖아요. 149편이. 제가 이 표현을 최근에 종종 썼어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공허하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그분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공허하다는 것은 그 예배가 분명히 뭔가 우리가 되게 특별히 예배 사역자들도 이 부분, 모든 사역자들도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사람이 뭐 몇천 명이 모였든 몇 명이 모였든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늘 충만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자, 지금 149편 2절 보면요. 계속 반복돼요.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우리 예배팀 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계속 거의 매주마다 가르치고 있는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149편도 다 나타나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누리냐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원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에서 밖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세수하면은 반드시 먼지나 예전에 이런 표현만 있어요. 떼꾸정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세수는 집에 와서 하고 또 아침에 하고 또 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간을 마주합니다. 그 시간들 또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반드시 마주해요. 근데 세상 속에서 환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에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예배를 통해 극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죠. 고난과 박해적인 상황 속에서 인내함과 동시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영성의 최고봉은요 바로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는 건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주는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역경과 아픔들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서 영적인 예배와 혼적인 예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혼적인 예배는 감정선을 못 넘어가요. 감정선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예배를 뚫고 가지 못해. 근데 영적인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슬픔과 아픔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느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의 임재로부터 부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즉 기쁨, 진정한 영성. 이 기쁨을 지난주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은 헷갈리네요. 주님을 그래 그것도 좋네? 그렇게도 바꿔봐야 되겠다. 괜찮은 것 같아. 곡 나오겠어요, 혜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막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너무 좋네. 써머가 되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붙잡아 보시고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무한반복 기쁨을 그 즐거움 아멘 않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오고 주님을 보면 기쁨이 옵니다. 사람을 보면 시험이 오지만 주님을 보면 기쁨이 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을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러시죠? 똑같은 마음이시죠? 주님을 아멘. 한 번 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저도 이거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이 프레이즈 들어갈 건데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늘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바울이 이것을 사실 고린도전서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진짜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이었나? 세번역성에 정확하게 표현해요. 차라리 바보가 되십시오라고 아예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부러울 것도 없고, 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회복되듯이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그쵸?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 찬양도 있잖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음을 너무 낮게 잡았네. 좋거든. 그쵸?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밤이나 이거 아닌데? 잘 때나 깰 때 늘 하소서. 어쨌든 할렐루야.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제 생각났어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옥타브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이게 영성이에요.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철로역정에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여러분, 세상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실수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여러분, 오뚜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별 볼 일 없어요. 다윗은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도 사실 나쁜 놈이에요. 나중에 다윗 형님이 이 표현을 이해하시고 문맥적으로 이 부분만 다윗 형님이 편집하지 않으실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도 왜 옥상을 왜 거닐어 거기서? 왜 거기서 옥상을 거닐어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어떻게 그렇게 살인으로 내몰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항상 이걸 여러분,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는 달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세상을 재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쁜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얼마나 채통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이 마음에 아픈 자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어느 누구도 섣불리 판단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어떤 연약함, 어떤 뭐 내 모습이나 내 주변이나 어떤 거지 뭐 여러분 절대 왜 인간적으로 뭐 다윗이 더 나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되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우리 스가랴서 12장에만 있는 말씀처럼 다윗의 족속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기쁨 결코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오뚜기 신앙. 다윗도 이렇게 넘어지지만 다윗 잘한 게 그거잖아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 사울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사울은 견디지를 못하고 그래도 백성 앞에서만큼은 내 체면을 구겨주지 말아주세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회개를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앞에 회개하고 다시 자유케 함을 받았던 바로 그 다윗. 그 다윗이 그래서 그 표현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든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는 7번만 봐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누구든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뚜기 신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느냐?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안 돼. 그래서 기름 부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은 어떤 기름 부음이 느껴지지 않아. 오늘은 뭔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의 예배자분들은 어떤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주님 임재가 분별되잖아. 기름 부음이 느껴지잖아. 그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똑같아. 기뻐할 상황이 아니야. 근데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예배자들은 믿음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 근력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영적 근력이 돼야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니 그곳에서 그냥 할렐루야 한 번의 외침으로도 영계가 열려지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 중보자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3절로 가볼까요? 149편 3절 같이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저는 이 3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주님은 또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명령 형태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왜 우리가 점핑하고 왜 춤을 추느냐? 이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멘. 주님은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춤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이게 종종 설명했을 거예요. 왜 춤을 교회들 안에서 춤을 멈추게 만들었는가? 그렇죠? 이런 배경에서 제가 종종 나눠왔지만 여러분 지금은 춤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대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춤을 추며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해, 달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해, 달도 수천 년 동안 해도 돌고 달도 돌잖아요.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한 적이 없어요. 해는. 달도. 해는 은하계를 향해서 계속 돌고 있고 달도 돌아. 그러니까 해도 돌고 달도 돌고 다 돌아. 우리도 돌고. 그러다가 가끔 부르심의 이탈해서 떨어지는 별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망이 일어나죠. 별들이. 그런 여러분 바로 이 춤을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춤을 추며 찬양하듯 저와 여러분도 춤을 추며 찬양하는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예배드리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그 만물도 함께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춤을 추며 예배하다 보면 여러분이 꽃들을 바라보실 때에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죠. 꽃들이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하면 그냥 예쁘다 차원이 아니라 쟤네들이 지금 춤추며 하나님 예배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감정을 죽여야 된다는 게 아니고 감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름다움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 모든 만물들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춤을 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또 나오죠.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왔어요. 소고와 수금, 즉 악기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편 33편 3절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공교하게 찬양하라. 스킬풀리, 전문적으로 탁월하게 연주하라. 그래서 여기서는 전문성에 대한 영역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음악적으로도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주님은 분명히 그렇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뮤지션들 축복합니다. 네, 기름 부음 받은 뮤지션들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연주할 때,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기름 부음 받은 뮤지션들 되어서 여러분이 연주할 때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쵸, 전문성의 춤과 음악, 특별히 하이프레디 예언적 경배 가운데는 이 춤과 음악이 함께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 늘 가르치는 영성, 전문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겸손이 나왔죠? 자, 이 말씀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특별히 누구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했냐면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분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을 개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자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5절로 가봅시다. 5절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와,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149편의 예배자는요, 침상을 경배터로 만들었어요. 침상에서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에게 너무 여러분 149편은 명확해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할랄, 테일라,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 샘솟는 기쁨, 그리고 춤을 추고요, 악기를 연마하고요, 그러면서 성품적으로 늘 겸손함을 유지하며 또 이들은 그들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이 도전, 여러분 이 말씀을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주로 낮이 심할까요? 밤이 심할까요?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주로 밤의 시간대에 더 어려움이 옵니다. 감정의 연약함도 아침, 오후 또 저녁 중에서 어느 시간대 감정, 생각의 복잡함과 감정의 시림이 어느 시간대 많을까요? 주로 밤의 시간이에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밤의 시간, 성경에서도 밤의 시간에. 근데 여러분 밤의 시간에 찬양을 통해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신약에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버렸어. 매 맞고 갇혔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찬양했다고 표현하죠? 언제라고 표현하냐면 한밤중에라고 표현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감옥 문들이 흔들리고 손과 발에 차였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여기서 간수는 이제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감옥에 모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 그 상황 속에 간수들이 자결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족 전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한밤중에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 안에 채워져 있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바울과 실라는 우리 한밤중에 찬양하면 주님께서 감옥문 흔드시고 우리 손에 있는 쇠사슬이 끊어질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이프레이즈 한 거예요. 그냥 바울과 실라는 새 고랑에 차여진 채로 잘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한밤중이니까 침상이잖아. 그들의 감옥이 그들에겐 침상이었어. 그곳에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뜻밖의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돌파가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쇠고랑들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한 돌파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이 하이프레즈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에서 주님을 계속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이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케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실 때도 있고 그 내가 생각하고 하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때에 생각했던 방식으로 일하시진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분을 우리 제한하지 맙시다. 나의 경험을 언제나 주님은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예기치 못하게 그분의 방식으로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데 바울과 실라에게도 한밤중에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아멘. 자, 물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제가 알기에는 화장실에서 많이들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배학교 때도 나눴지만 그쵸? 그 자동 리버브가 들어가고 아주 그냥 그 욕조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하나의 도전이 나왔죠? 이제 어디서도요? 이제 이러다 보면 이제 남편 또는 아내에게 잘 지혜롭게, 이건 아주 지혜롭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놀라운 도전입니다. 자, 이제 6절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겠죠. 자,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자, 요즘 여러분 올림픽 이렇게 경기를 보면 대한민국이 금메달 딴 종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칼, 펜싱 칼, 그 다음에 활, 그 다음에 총. 칼과 활과 총인데, 그렇죠. 다 지금 어떤 거예요? 전쟁에 다 무기들인데 그것도 공격형 무기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의 무기들 지금 칼, 활, 총. 성경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활이 나와요. 그 왜 총은 없을까? 왜 총은 없을까요? 성경에. 그렇죠. 이게 이제 귀납법적 연구예요. 그래서 왜 성경에는 총이 없을까? 왜 총이 없을까? 총을 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는 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칼이나 활이나 총이나 다 같은 무기들을 의미하는데,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우리 그들의 먼저 입에는 먼저 뭐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NASB 이러한 영어 성경 번역본들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바로 이 high prais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이 high praise라는 단어. 자,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 로메모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자, high praise. praise는 praise인데 높은 찬양. 그러니까 찬양은 찬양인데 high니까 뭐예요? 높은 찬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6절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찬양이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아예 제가 이 하이프레즈 찬양을 만들면서 노래 안에 하이프레즈가 뭔지를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이프레즈 브릿지에 넣어놨어. 하이프레즈 이 땅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이프레즈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걸 넣었어. 그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만물이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찬양해.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은 고난 겪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은 아파할 이유가 없어. 아픔을 어쩌면 몰라요. 왜일까요? 영광만 있거든요. 무한하신 그분의 영광 안에만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걸 사실 어느 정도 언급을 했어요.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여러분 천사들이 흠모해요. 뭐를 흠모하냐?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고 그 고난과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이 할 수 없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흠모하는 찬양의 단계가 바로 이 하이프레즈예요. 이 땅에서만 들릴 수 있어요. 왜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눈물, 그때 모든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잖아요. 완전한 영광 속에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똑같이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것이 곧 하이프레이즈고 이것은 천사들도 흠모하는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예배자들인 거예요. 자, 옆에 분을 향해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사들이 흠모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비록 지금은 우리 눈에 천사들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저희보다 더 높은 서열 같죠? 아닙니다. 천사들은 종의 반열을 넘어가질 못해요. 천사들은 종의 반열에만 영원토록 머물러요. 근데 우리는 종처럼 섬김의 자세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후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서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왜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정확해. 예수님께서도요. 그냥 권위를 취하셨다고 하지 않고 일부러 히브리서에 보면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워 권위를 얻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처절한 완전한 하나님이 가장 처절한 상태로 와서 가장 처절한 상태에서 그 모든 십자가 여정을 성취하시고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셨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고난으로서 순종함을 배워 모델링, 우리로 하여금 본을 보이셨고 권위를 얻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샘플링, 모델링으로 제시해 주신 거죠. 주님이 고난으로서 순정함을 배우셨다는 표현은 의미가 있어요. 천사들을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그냥 신분적으로만 천사보다 높은 차원이 아니라 삶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이라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이러한 자녀됨의 실제적인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좀 격려하시길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흠모하는 예배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천사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들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못 보니까 우리가 천사들보다 조금 뭐 못한 것 같죠. 여러분 전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후사들이, 우리는 약속하신 그 유업을 이어받을 후사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 자 뒷부분이 있죠.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아까 우리 또 연결되죠. 시편 149편과 에베소 6장 또 연결되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또 연결되잖아요. 149편과 에베소 6장이.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명확히 하는 거예요. 이 검은 그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요한기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이 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으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 주님 말씀 아마 10장 정도에 있을 것 같아요. 10장에 보면 내가 땅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뭐를 주러 왔노라. 헷갈리시죠? 누가복음은 불이거든요. 누가복음은 불을 주러 와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해요. 마태복음은 검입니다. 다시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으로 불타오르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주님이 뭐를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수많은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불을 던지러 오셨고 또한 검을 주러 오셨어요. 아멘.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검을 주러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분은 그냥 편하게 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이 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번에 앨범으로 준비하고 있는 곡이에요. 연봉으로 만든 차.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삶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이 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검을 주신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도 검이 나오지만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이 검이 들려 있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검이 있습니까? 검이 있죠. 우리에게 주님은 검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또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그분의 입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검이 나온다 했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말씀인데 모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이 두 날 가진 칼에 있어서 두 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여기 이 두 날 했을 때는요, 히브리어로 피피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피아는 어떤 뜻이 있냐면 두 날인데 또한 사실 원래 이빨이란 뜻이 있어요. 이빨. 그래서 이 두 날과 이빨,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두 날과 이빨이 묵상해 봅시다. 두 날과 이빨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두 날과 이빨 묵상해 봅시다. 두 날과 이빨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윗니와 아랫니예요. 두 날과 이빨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피피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번역은 두 날 가진 칼, 두 날로 번역이 됐지만
원래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빨. 그 어떻게 두 날이 될까요? 윗니와 아랫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걸 의미할까요? 윗니와 아랫니로 씹는 거예요.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윗니와 아랫니를 움직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묵상하다는 단어 아시잖아요. 히브리어 하가. 그게 뭐예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읊조리잖아요. 이렇게 입으로. 그래서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일단 말씀은 선포가 먼저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기 전에 뭐가 먼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아세요. 우리의 감정의 연약함을 아시고, 왜 감정이라는 그분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선포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생각하기 전에 선포가 먼저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봐. PP야. 그러다 보면 칼이 갈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어떻게 가느냐? 계속 읽고 선포하고 묵상하는. 그러면서 이 검이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암송도 시키고 계속 성경 읽어야 한다 하고, 경배의 사람, 정말 진정한 경배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사람도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경배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경배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자 경배의 사람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칼은 손에 들려 있지만 우리의 입을 통해 우리는 사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하이프레이즈. 자,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우리의 감정의 씨름이 있고 삶의 어려운 난관들을 만났을 때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이프레이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시편 149편의 핵심 내용이고,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그들의 입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 두 날 가진 칼이 있는데, 바로 이것으로, 다시 6절부터 9절을 한번 쭉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이 하이프레이즈, 높은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이프레이즈를 통해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이프레이즈를 통해 내 삶의 연약함과 수치를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쁩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배적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아픔이 드러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금 부끄러움과 연약함,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던져버리고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것이 다윗 삶의 차별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찬양은 바로 상실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이 구겨지고 버려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삶의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아픔과 고난을 찬양으로 승화시켜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차원 높은 찬양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우리의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이 있고 우리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피피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 칼을 갈게 하시고 우리의 수많은 아픔과 좌절의 환경을 넘어서서 예배할 때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예배할 때 그들의 손에 메어져 있던 모든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고 그들을 가둬놓았던 감옥문에 지진이 일어났던 것처럼 성령이여 오늘 하이프레이즈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축복하사 성령님 세일을 행하시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사들이 흠모하는 이 하이프레이즈의 삶을 살아갈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 어둠의 왕국들을 무너뜨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에 주님의 나라 세워지는 그러한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되 어쩌면 처절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어쩌면 평범하게 살 거라면, 어쩌면 그냥 세상에 있는 똑같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거라며 주님이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시지는 않을 터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수준의 성품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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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나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의 문맥 이어지는 내용은 결국 자기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경배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또한 이 두 날 가진 칼을 늘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칼을 늘 갈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단순히 노래하는 예배자 그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음악하는 예배자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날 가진 칼을 지닌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결국 열방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결국 참된 하이프레즈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진정한 예배자, 하이프레이즈, 차원 높은 찬양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날 가진 칼을 부지런히 갈고 준비하고 늘 깨어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나같이 또 기도합시다. 주여, 어쩌면 이 두 날 가진 칼이 있기에 높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그리하여 두 날 가진 칼, 그리고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찬양, 경배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자 경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수많은 아픔과 때로는 수치와 연약함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오늘 또 나는